11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 15절부터 마지막 32절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인간의 창조와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줬다고 그랬죠. 그리고 4장은 타락한 인간들의 삶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은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는 가인의 길을 가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벨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 세상은 이렇게 딱 두 종류로밖에 나눠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4장 후반대는 그 가인과 가인의 그 후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의 삶의 문화가 어떤지를 소개해 줬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5장은 그와는 반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5장의 이야기예요. 4장 가인의 이야기에서는 여러 그 문명을 소개해주고 또 여러 문화들을 소개해줬는데 이 5장에서는 그냥 족보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족보 속에 그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먼저는 이 족보는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의 복, 인간의 복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사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복이라.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복을 지금 다시 아벨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대신하는 셋을 허락해 주시고 그 셋을 통해서 나오는 그 인생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으로 5장의 족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이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누리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걸 성경은 여러 군데서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노아 홍수로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한 후에 노아의 가족들만 남겨놓고 그들에게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12장에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라. 그걸 이제 이 족보에서 말해주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족보에서 누구는 몇 세까지 살고 죽었더라, 누구는 몇 세까지 살고 죽었더라, 누구는 몇 세까지 살다가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그랬죠.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이 땅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금하신 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처럼 실제로 죽음을 갖게 된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처럼 모든 인생은 다 그래서 900세를 살고 거의 1000년을 가까이 살아도 다 죽었다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죽음은 이중적인 의미라고 그랬죠.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그 대신한 자, 그 셋의 후손으로 나오는 그 자들은 이 땅에서 자기가 죽어야 산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변화가 생겼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 눈이 밝아져 가지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말은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자기와 관계를 맺는 모든 피조물들, 그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처럼 굴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선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 늘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늘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될 때는 악이에요. 이게 되면 선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바로 맺어지는 것을 선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타락한 인간은 자기와의 관계가 바로 맺어지는 것,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바라고 원하고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그렇게 모든 것이 돌아갈 때 그걸 선이라 이렇게 주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과 타락한 인간의 선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렇게 타락한 인간,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면서 살았던 그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 이 족보가 그것을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은 세 번째로 그렇게 자기를 죽이며 사는 삶,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의 실제 이해를 통해서 자기를 죽이며 산다는 게 뭔지 그거를 이제 설명해 줍니다. 그것을 에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자, 18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지 아니하시더라. 재미있게도요, 성경에 여기 지금 이 아담의 후예로 등장하는 노아까지 등장하는 이 10명의 사람들을 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전부 누구는 몇 세까지 살다 죽었더라. 누구는 몇 세까지 살다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누구는 몇 세까지 살고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로지 오직 한 사람, 죽었더라라는 표현이 없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그가 에녹이에요. 에녹은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식을 낳다가 365세가 되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요 말을 저 뒤에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해주냐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이 장면을 히브리서 11장 5절이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 말은 제가 히브리서 강의할 때 설명드렸죠. 안식에 들어갔다. 이 말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그가 옮겨졌다. 이 말은 안식, 평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안식.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갔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안식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같은 표현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이 뭘까요? 실제로 하나님이 에녹의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가지고 에녹과 같이 이렇게 손잡고 늘 걸어 다녔을까요? 그랬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어떤
나타나는 형태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자, 그러면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는데 이 동행했다는 말이 뭘까요? 자, 에녹은 이제 야렛의 아들로서 65살의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죠? 그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무드셀라 이렇게 지었어요. 무드셀라. 이 무드셀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창을 던지는 자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이름을 창을 던지는 자라고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창을 던지는 자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창을 던지는 자라는 말 속에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런 말이 들어있느냐? 옛날 이제 고대에는 전쟁을 할 때 이제 양쪽에 이제 이렇게 나라가 서로 대치를 할 때 맨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창든 자들이 서 있어요. 그 창든 자들이 쫙 서가지고 먼저 창을 던지는 부대가 상대방한테 창을 이렇게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을 던져가지고 그 상대방 이제 부대에 그 창 던지는 자들을 먼저 죽이는 게 이 창 던지는 자들의 임무예요. 그래서 앞에서 쫙 이 창 던지는 부대가 서가지고 창을 던지는 자들이 이제 창을 쫙 던져가지고 앞에 창 던지는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죽이면은 이제 그 앞에 창 던지는 자들이 다 죽으면은 이제 이쪽 부대가 몰려들어가지고 이제 그 상대방 전열이 흩어진 상대방을 이제 멸절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창 던지는 자들이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금방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부대가 전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이 임하는 거죠.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고대 사람들은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멸절이 온다. 멸망이 온다.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 던지는 자라는 요 말 속에는 그가 죽으면 멸망이 온다. 그가 죽으면 멸망이 온다. 요런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자기 아들 이름을 창 던지는 자라고 이렇게 지어놨다는 것은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것이 죽으면 멸망이 온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에녹은 자기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이렇게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예요. 무슨 계시? 네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세상에 심판이 온다. 요런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창 던지는 자.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라고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계시를 받고서 그렇게 그 아들의 이름을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이렇게 지어놨는데 실제로 이 무드셀라가 죽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노아 홍수가 일어났어요. 노아 홍수가.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은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의 나이가 600세라 그랬어요. 이 무드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가 태어나가지고 노아가 600살이 될 때까지 총 걸린 기간이 언제냐면은 969년인 거예요. 그래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182세에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이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으니까 369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이 369년에 노아가 태어나가지고 300년이 지난 다음에 600살이 될 때 그때 뭐가 일어났어요? 그때 홍수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노아가 600살이 될 때. 그러니까 969년. 이 969년이 이제 무드셀라가 살았던 기간이고 그 969년이 딱 지나니까 홍수로 이제 세상에 심판이
발생한 것이죠. 그의 이름대로 그대로 됐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에녹이 자기 아들 이름을 그가 죽으면 멸망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렇게 지어놓고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유, 저놈이 죽으면 심판이 오는데. 그러니까 늘 무슨 생각을 했어요? 저놈이 죽을까봐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저놈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생각을 늘 갖고 사는 거예요. 저 아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병에 걸려 죽을지, 길을 가다 돌에 걸려 넘어져 죽을지, 짐승에게 혹은 당해서 물려가 끌려 죽을지, 아프기만 해도, 기침만 해도 이놈이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놈이 죽으면 심판이 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심판이 온다. 그래서 에녹은 매일매일 늘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구나,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요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이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라는 요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종말신앙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 종말신앙을 갖고 살아라고 가르쳐주는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끝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고 살으라고 그러잖아요. 성도들한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라고 갈망하며 살으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종말신앙이란 말이에요. 에녹은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아들 이름을 저놈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렇게 이름을 줘놓고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늘 그 생각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세상의 끝, 종말, 자기 인생의 종말이 올지도 모른다 하는 요 마음을 갖고 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인생의 종말 언제 올지 모르지만 늘 자기 인생의 종말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사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그를 성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성도. 성경이 우리가 성도라고 성경이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는 이유는 뭐예요? 이 종말이 내 눈앞에 곧 다가온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일 저놈이 죽어서 심판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그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이름을 날리고, 또 세상에 또 땅을 구입하고 높은 아파트를 구입하고 뭐 세상에 업적을 남기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주님의 심판을 대비하며 살았을까요? 당연히 주님의 심판을 대비하며 사는 거죠.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 심판이 올지 모르는데 어디 세상에 나가서 세상 것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이렇게 살았겠냔 말이에요. 가인의 후예들은 세상에 나가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지만 이 에녹은 세상에 나가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며 살 수 없었던 거예요. 내일 심판이 올지 모르는데, 모레 심판이 올지 모르는데 세상 것에 어떻게 붙들려 살았겠냐 말이죠. 그렇게 이 에녹은 그 아들, 저것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그 아들, 그것을 표지판 삼아가지고 늘 뭐 했어요? 종말,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로 그 계시를 붙들고 심판을 준비하며 사는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았다.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다 라고 히브리서 11장이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내놓을 수 있을까? 이런 종말신앙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세상의 풍파에도 신경 끄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도 신경을 끄고 오로지 누구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에녹은 자기 아들을 인해서 그 아들을 표지판 삼아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인생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언제 몇 살 동안? 365년 동안. 365년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365일, 1년을 매일 그렇게 살으란 말이에요. 1년 365일을 에녹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을 성경은 또 다른 말로 깨어있는 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있는 자들. 깨어있는 자들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요한계시록 3장에 가면은요, 이제 요한계시록 3장에서 하나님이 7교회, 예수님이 이제 7교회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네 번째 교회인 사대교회가 나와요. 사대교회. 다섯 번째 교회인 사대교회가 나와요. 요 사대교회는요, 사대는 그 옛날 그 지금의 투르키에, 그 터키, 리디아 왕국이라고 그러는데 그 투르키의 수도였어요. 굉장히 번성하고 잘 사는, 그래서 뭐 무역도 성행하고 아주 부자 도시였어요. 그 옛날 이미 아주 그냥 BC 500년 이전에 금, 은, 주화를 만들어낼 정도로 그렇게 잘 살던 이제 그런 동네에 있던 그런 동네에 있던 교회가 사대 교회예요. 근데 여기는 난공불락에 아주 한쪽은 높은 절벽으로 돼 있고 또 한쪽은 또 이렇게 강이 있고 그래서 앞에는 강물이 흐르고 뒤에는 절벽이 있고 천연적인 요새를 지니고 있는 지형이라 거기는 이렇게 웬만해서는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 딱 2번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함락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BC 54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 난공불락의 성을 함락시키고 또 BC 218년에 안티오코스 대제가 또 여기를 함락시키는데 어떻게 함락시키냐면 병사들 한 40-50명쯤 뽑아가지고 절벽을 기어오르게 했어요. 상상도, 요 사대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 험한 절벽을 40-50명이 기어오르게 해가지고 그들이 밤에 도적같이 성을 함락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이 무너질 리가 없어 하고 늘 안심하고 살았던 그들이 갑자기 도적같이 침입해가지고 그 성을 무너뜨린 그런 전력이 있는 그 땅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말의 의미가 바로 어느 틈에 도적이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대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3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대교회의 사대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네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해요. 사대교회는요 아주 건물도 화려하고요 또 사람도 많았어요. 그리고 부자기 때문에요, 부유한 교회이기 때문에 종교생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잘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던, 저 교회 진짜 좋은 교회네, 저 교회 살아있는 교회네,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맞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요 살았다 하였으나 죽었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디모데전서 5장 5절로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디모데전서 5장 5절로 6절 제가 읽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러니까 자기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그가 주야로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살았으나 죽은 자가 뭐예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을,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래요. 그게 누구의 삶이에요? 가인의 후예의 삶이란 말이에요. 살았으나 죽은 자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향락을 위해서,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아주 화려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베풀고 나누어주는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다고 스스로 자평했지만 살았으나 죽었다. 즉 세상 것을 붙들고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과 쾌락에 붙들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삶, 겉모습과는 다르게 실제로 속은 썩어 있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 야단치고 혼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잖아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게 지금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뭐예요? 세상 쾌락과 연락과 세상 것을 얻으려고 애쓰며 수고하며 사는 삶, 그걸 살았으나 죽은 자들, 그것을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들 같은 신앙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죽은 행위를 하고 있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깨어나라. 그래서 계시록 3장 3절에서 그러나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가 이르는지는 네가 알지 못한다. 깨어있으란 말이에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도둑같이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늘 뭐하란 말이에요? 깨어있다. 그러니까 이 깨어있다는 말은 뭐예요? 잠을 안 잔다 이런 뜻이 아니겠죠. 깨어있다는 말은 세상 것에 붙들리고 세상 것에 매몰돼가지고 늘 세상 쾌락과 연락과 향락을 즐기는 삶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삶. 그게 깨어있는 삶이라 하는 거예요. 깨어 정신 차리라. 예수님은 이런 경고를 이미 공생애를 하시면서 여러 번 강조를 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지를 너희 자신이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세상 것에 꽂혀서 세상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이 죽어있는 자들은 주님이 언제 올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종말 신앙이 없는 거예요. 종말 신앙. 에녹은 자기 아들을 보면서 늘 종말 신앙을 가졌단 말이에요. 아, 내일 종말이 올 수도 있겠구나. 모레 종말이 올 수도 있겠구나.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금방 올 수도 있겠구나. 그랬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에녹이 살았던 삶이고 성경이 그것을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에게 그 자식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표지판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표지판이에요. 에녹에게는 그 자식이 늘 이제 종말을 생각하게 하는 표지판이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십자가는 주님 다시 오실 종말을 생각하게 하는 표지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늘 주님이 매달려 죽으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야 돼요? 곧 주님이 오시겠구나. 세상 연락과 쾌락을 즐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자꾸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처럼 살아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라도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저녁에라도 주님 오실 때 내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에녹처럼 이렇게 1년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서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